오늘 말씀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약혼한 상태에서의 파혼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재혼의 문제입니다. 본문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36절에 있는 약혼녀라고 번역된 부분입니다. 요 약혼녀라고 번역한 것이 그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텐 파르테논 아우투 이렇게 되는데, 영어로 하면은 his virgin, 그러니까 그의 처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의 처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 종전의 개역 한글판에 그의 처녀딸 이렇게 번역했죠. 처녀딸. 그리고 오늘 여기 개역 개정판에는 약혼녀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의 약혼녀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고 그의 딸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반입니다. 새 번역, 공동 번역, 또 NIV 같은 데 보면은 그의 약혼녀로 번역을 했고요. 또 다른 현대인의 성경이나 킹 제임스, 또 제루살렘 바이블 같은 데에는 처녀 딸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면 약간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혼녀라고 번역되는 경우에는 내용은 이렇게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욕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약혼녀와의 순결 약속을 어겨야 할 경우 약혼녀에게는 떳떳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어쩔 수 없이 원하는 대로 결혼하십시오. 그래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굳은 결심을 하고 또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처녀를 그냥 두기로 작정했다면 그것도 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요약하면은 약혼녀와 순결 서약을 했는데 뭐 성욕이 참을 수 없다 그러면 결혼하는 것이 더 좋다. 그러나 충분히 제어가 가능하다면 그러면 독신으로 그냥 지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처녀 딸로 해석을 하면은 이제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딸이 있는데 혼기가 지나서 시집 보내야 될 형편에 있고 또 보내는 것이 상황에 맞는다면 당연히 보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 딸이 독신에 대한 의사가 있고 부모의 마음도 확고하다면 혼자 지내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주제는 파혼의 문제예요. 약혼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약혼을 파기할 수 있는가? 약혼은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파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약혼을 파기하는 한 가지 정당한 이유를 신앙에서 찾고 있죠. 주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신앙적 동기에서 한다면은 가능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그 후견인의 역할이죠. 후견인이 어디까지 당사자의 결혼에 개입할 수 있는가. 특히 부모인 경우에 그 자녀의 혼사 문제에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가. 이제 이런 특별한 문제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처녀 딸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부모의 개입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자녀의 혼사에 있어서 부모가 어떤 권한이 있고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먼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녀의 결혼 문제에 있어서 부모는 상당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몇 가지 사례를 보면은 창세기 24장에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데려올 때 그 리브가의 혼사, 시집 보내는 일에 있어서 아버지 부두엘과 그의 오라버니인 라반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 야곱이 아내를 맞을 때도 그 상대를
결정한 것은 이삭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희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해라. 부모가 자녀의 혼사에 개입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또 동양적인 전통입니다. 제가 터키를 여행하고 있을 때 그 특별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빨간 기와집 지붕에 병을 하나씩 이렇게 꽂아놨더라고요. 드문드문. 그래서 저 병을 왜 지붕에다 꽂아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게 어떤 사인이라고 그래요. 우리 집에 시집 보낼 딸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으면 데려가시오. 그 이제 지붕에다가 병을 하나 이렇게 꽂아놓으면 그런 사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은 나이 든 딸이 시집가지 못할 때에 부모에게 상당한 불명예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결혼 문제가 곧 부모의 문제로 간주된 것이죠. 아마 동양 문화 자체가 가족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농경 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구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수렵 문명에서 시작이 됐어요. 수렵이라고 하는 건 개인주의가 또 상당히 발전된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농경 문화라고 하는 것은 집단 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한 곳에 정착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동체 생활을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문제를 단순하게 두 사람만의 문제로 보지 않는 것이죠.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옳은 생각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자녀의 결혼에 개입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재정적인 부담이죠. 자녀가 혼인에 임하게 될 때 부모는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을 합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신부 측 가족에게 이제 신랑 이삭에 대한 소개를 하죠. 근데 거기 잠깐 보시면 창세기 24장 35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생하게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신부집에 가서 신랑 소개를 합니다. 근데 신랑감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첫째는 그 아버지가 부자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거죠. 은금도 많고 노비도 많고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데 이 신랑이 그 아버지 재산의 상속자입니다. 그걸 이제 또 얘기를 하죠. 이걸 보면은 그 혼사에 있어서 이 재정적인 문제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24장 53절에 보면은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아 어미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 혼사에 있어서 재정적인 문제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그런 전통이 생긴 건지 모르겠는데 신랑은 거주할 집을 장만하고 또 신부는 살림살이를 장만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고스란히 부모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결혼하지 않은 처녀 총각들이 있으면요, 일말의 책임을 느끼셔야 돼요. 부모님이 나의 재정적인 문제를 다 전담하고 계시다.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의 재정적인 책임을 지니까 결혼사안에 개입할 수 있다. 단순히 그런 논리는 아니에요. 성경의 더 중요한 논리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 10계명의 제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1, 2, 3, 4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고요. 그 5, 6, 7, 8, 9, 10계명은 그 대인관계의 계명인데, 거기 대인관계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5계명이 위치가 대신관계와 대인관계의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에서, 어떻게 보면은 신의 대리자죠.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부모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 지위, 영적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은 배우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부모의 결정권이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자식들이 가서 밖에 나갔다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얘가 내 신부예요. 이렇게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더 심한 경우에는 얘가 할아버지 손자예요. 그러면서 상당히 난감한 얘기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신자로서 깨달아야 될 것은 부모는 적어도 가정에서 하나님과 자녀들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하신 존재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야 요즘에 권위를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권위는커녕 아무 권위도 인정 안 하죠.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적 질서와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모가 그 자녀의 혼사에 있어서 상당한 결정권을 가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녀들의 당사자죠. 자녀들의 당사자의 의견이 존중돼야 된다. 혼사에 있어서 부모의 어떤 의사도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의견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 보면은 민법 807조에 만 18세가 되면은 누구나 결혼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는 생활력이나 판단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모의 후견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인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이죠. 자녀가 선택한 배우자를 부모가 임의로 배척할 수 없습니다. 또 반대로 부모가 좋다고 해서 자녀의 자식 마음에도 들지 않은 사람을 배우자로 결정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의 혼인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하게 되면은 자칫 자녀들의 삶이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부모와 자녀가 의견이 다를 경우에 어떻게 조정이 가능하냐.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에 서로 의사를 존중하면서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때의 의사결정의 지분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주식회사로 항상 비유를 합니다. 자녀가 가진 주식은 51%예요. 부모가 가진 주식은 49%입니다. 그러면 누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본인이 결정하죠. 그러면은 나머지 절반에 가까운 지분을 가진 부모의 의사는 결정은 내가 할 수 있지만 대단히 중요한 비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튜 헨리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 자녀의 결혼 문제에 부모가 어디까지 개입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합법성이 아니라 적정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합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맞아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야. 오늘 이 세상에요 합법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여당과 야당이 아직까지 국회 지역구 선정을 국회의원 어떻게 할 건지 결정 못했다고요. 불법은 아니야 합법이지. 그러나 법을 안 지킨 거죠. 싸우다가.
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정성이 중요하다. 그 영어로 하면 fit라고 하는데 fit란 말은 적절하게 적당하다 말이에요. 맞췄다. 우리가 맞춤이라는 뜻 있잖아요. 딱 맞다 그런 뜻인데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 적정한 선에서 아주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혼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행복이거든요. 부모의 체면이나 집안의 이익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야곱은 배우자 선정 문제에 있어서 부모의 의견을 따랐고 에서는 본인의 의사를 따랐습니다. 결과는 각기 달리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 문제를 취급하면서 부모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부모도 상당한 의사결정권이 있고 자녀도 결정권이 있지만 최종 결정권은 본인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부모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았을 때는 상당한 불이익이 올 수 있다. 각오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는 재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재혼의 경우에 39절에 보면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제 본문이 재혼을 이렇게 얘기한 경우에 이제 주로 배우자의 사별의 경우이겠죠. 우리나라의 혼인법에는 여성에게 6개월의 재혼 금지 기간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현재는 없습니다. 왜 이런 규정을 뒀냐면은 그 혹시 그 이전에 배우자의 자녀를 가졌을 경우에 혹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었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이혼한 사람에게나 홀로 된 사람에게나 누구든지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동기겠죠. 뭐 재혼의 동기나 처녀총각이 결혼하는 결혼의 동기나 비슷합니다. 첫째는 외로움의 문제겠죠. 아담이 너무 외로워할까 봐 하나님이 하와를 지어 주셨는데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외롭게 사는 것만큼 불행한 게 없죠. 옛날 가족 제도는 대가족 제도예요. 그래서 한 집안에 여러 세대가 살고 뭐 10명이 넘는 큰 가족들이 함께 삽니다. 그러니까 혼자 된 분에게 외롭다고 하는 문제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대사회는 1인 가족, 2인 가족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자 산다고 하는 것은 아주 극단적인 외로움을 줄 수 있고 이것은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독한 일이고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의 문제는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운 제도를 통해서 해소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욕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누누이 이런 면을 강조하죠. 고린도서 7장에서도 억제할 수 없으면 결혼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가 돌봐줘야 될 과부의 명부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그 과부의 명부에는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60세 이상 된 자, 두 번째는 2번 이상 결혼하지 않았던 자, 세 번째 조건은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젊은 과부들은 무조건 명부에서 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5장 11절에 보면은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만큼 성욕이라는 게 제어하기 힘들기 때문에
당연히 결혼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죠. 그 다음에 재혼의 세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형제들 가운데 먼저 죽는 사람이 있으면 기혼자 가운데 다른 형제가 그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형수가 죽었을 경우에는 그 아우가, 또 형님이 돌아가실 경우에 아우가 죽었을 경우에는 그 형님이 이제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예전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우선 그 형제가 자식이 없이 세상을 떠났을 경우에 대를 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취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그 가문의 대를 잇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경제적으로, 목축이나 이런 시대에 여자 홀로 생존할 수가 없으니까 그를 돌봐주기 위한 한 방편으로 그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말하자면 경제적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재혼의 동기에 있어서 외로움의 문제, 성욕의 문제, 또 경제적인 이유, 이런 사유로 인해서 재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혼의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 38절에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사실 이 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7장 전체의 요약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결혼해라, 이 얘기죠. 주 안에서 해라. 만자가 붙어서 주 안에서만 결혼해라. 반드시 신자끼리 결혼해라. 우리가 처음 결혼할 때에는 여러 사정을 다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럴 수 있겠는데, 재혼이라면은 신앙 안에서 당연히 하는 것이 첫째다라는 얘기입니다. 부부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부부간의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신뢰. 서로 믿고 맡기는 것. 이렇게 할 수 없다면 사실은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신뢰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아내를 신뢰하고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고, 이 신뢰의 관계는 첫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믿겠느냐? 못 믿죠. 당연히 사람을 못 믿고 안 믿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어디를 봐도 사람을 믿으라는 말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냥 사랑하라고 했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런 대상이긴 한데 믿을 대상은 아니에요. 믿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자, 옆에 사람 보시면 난 당신 못 믿습니다. 근데 그거는 당연한 결과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도 약하고 변하고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부 사이에 중요한 것이 신뢰의 문제다. 근데 배우자를 믿는 것은 인간을 믿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내 남편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내 남편의 보증을 서신 그리스도께는, 그리스도는 믿을 만하니까. 그래서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것이 신앙 안에서의 신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는 어떤 경우에도 신뢰를 깨트리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인격을 모독하거나 그의 자긍심을 손상시키는 이런 언행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부부싸움에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도 절대로 욕은 하지 마라. 예, 그리고 뭘 파괴하지 마라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의 상처는요, 안 지워집니다. 잊어먹을 것 같지만 안 잊어먹어요. 예, 치매 걸려도 안 잊어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격 손상의 말은 하지 마. 신뢰 깨트리는 말은 하지 마라. 또 부부는요, 신뢰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신혼부부들에게 늘 권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너희들 부부싸움 하다가 권투 선수의 룰은 항상 지켜야 된다. 권투 선수의 룰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룰이 무엇입니까? 권투 선수의 가장 중요한 룰이 뭐예요? 네? 네? 종치면 안 때리는 거. 예. 아, 그것도 있네요. 그거 중요하네요. 예. 종치면 안 때려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더 중요한 한 가지는 링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다가 아이 나 안 해 그러고 나가면 그건 무조건 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부가 아무리 서로 다툰다 하더라도 당신하고 안 살아. 당신이 뭐 이젠 싫어졌어. 예, 뭐 당신하고 끝이야. 뭐 이런 종류의 발언이나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집을 나가고 싶으면 왕복 차비 줘. 예, 갔다 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더 낫겠다. 부부가 신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먼저 믿어주는 것입니다. 먼저 믿어주는 것. 당신이 나를 믿으면 나도 믿겠어. 그게 아니라 나는 당신을 믿어주고 있어. 나는 당신을 믿어.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방법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후에 그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정말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쑥스럽고 미안합니까? 왜냐하면 나는 예수라는 사람 몰라라는 말을 3번이나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만 물어보시면 그것도 괜찮은데, 너 나를 사랑하냐? 그래서 네. 그랬더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2번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없이 또 대답했지요. 거기서 안 끝나고 3번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가 3번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맞는 말이거든요. 베드로가 비록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만은 그 본심은 아니에요. 두려움에 떨어서 그 공포심에서 주님을 모른다는 소리는 하긴 했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거든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목숨으로 바꾼, 그래서 구원한 하나님의 양들을 베드로에게 맡기셨거든요. 네가 내 양을 맡아줘야 되겠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베드로는 사실 믿을 만한 구석이 별로 없어요. 또 누가 협박하면 또 모른다고 할지 알 게 뭐예요. 양떼를 치다가 도망갈지 알 게 뭐예요. 그런데 그래도 베드로를 신뢰하신 것은 베드로의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임을 지실 생각을 하셨거든요. 각오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못 믿어도 주님이 보증선 사람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내가 배우자를 비록 잘 못 믿는다 해도요, 그 사람을 소유하신 주님을 믿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신뢰하는 거죠. 주 안에서 믿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몇 명의 양을 맡겨주실지에 대해서 기대는 해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잘난 척 해가지고 큰 교회를 만들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다. 허황된 기대를 했는데 지나면서 늘 깨닫는 것이 뭐냐면 네가 한 명이라도 제대로 돌아볼 수 있냐? 갈수록 자신이 없죠. 사실 한 인간으로 보면은 내 자신의 삶 이것만도 감당하기 힘든데요. 내가 누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여전히 또 믿으시면서 맡겨주시니까 주의를 하는 거죠. 매주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매주 주님이 믿고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를 또 이렇게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부 사이도 그래요. 결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자기 인생 전체를 맡기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투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잘 될는지 안 될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 한 남자에게 인생을 다 맡겼단 말이에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참 신기한 것이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 보면 내 옆에 누가 누워 있는데 이 사람이 나라는 인간에게 자기 인생을 맡긴 거예요. 맡겼으니까 와서 편안하게 잠자지요. 그 일생 동안 다르게 살던 사람이 어떻게 서로 와서 편안하게 잠을 자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랑들이요, 남편들이요, 한 아내는 자기 인생을 내게 전폭적으로 맡긴 사람들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자기 인생을 맡긴 사람들입니다. 안 맡긴 사람은 그건 은큼한 사람이에요. 고약한 사람이고요. 맡겨야 돼요. 100% 맡겨야 돼요. 그게 신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신뢰, 서로 믿고 의지하는 이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결혼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신앙 안에서 해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서로를 믿을 수 있을 때 그것이 결혼의 유일한 동기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 안에서 결혼이 강조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에요. 결혼 제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부부가 되도록 주선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복을 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결혼하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요즘에 무슨 100세 인생인가 이게 하도 유행한다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무슨 가상가. 그거 봤더니 뭐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뭐 할 일이 뭐 아직도 많으니 뭐 못 구하겠다고 전해라. 건방지기는 지가 어디다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 안에서 다시 가사를 바꿨어요.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무리 많아도 찍소리 말고 가게 싸움나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생사를 바꿀 수 없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자기 생사를 결정하고 거부할 수 있겠어요? 60이 되든 100세가 되든.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생존과 생사의 여부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결혼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호주가 되셔서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책임자가 되셔서 내 가정을 세워주시기 때문이죠.
시편 127편과 128편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와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가장 행복한 결혼 생활은 신앙 안에서 이룬 결혼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잠언 19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결혼생활이라는 게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줄 아시고요. 그래서 혼인을 존중하고 또 부부가 서로 신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 은혜로운 가정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